봉독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 강의 41번째 시간이에요. 친구 되신 그리스도, 친구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진한 우정의 이야기하면 딱 기억나는 게 뭐예요? 다윗과 요나단이잖아요, 그렇죠? 황구경 목사님이 다윗과 요나단이었죠.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찬양들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다윗과 요나단. 어떤 사람들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그냥 우정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 사이에 약간 동성애적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왜 신학을 했을까요? 왜 목회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우정을 통해서 동성애를 장려하시려고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성경을.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네, 뭐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그런 사람들이 오해할 만큼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이야기는, 우정 이야기는 아주 특별하다는 말이죠.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 볼게요. 성경을 좀 안다 하는 사람들 중에 우정을 논할 때, 야, 우리는 정말 다윗과 요나단 같은 사이가 되어야 돼.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들어봤고 여러분들도 뭐 그런 이야기를 간혹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사실은 인간적인 그 정안에서 하는 이야기라면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요, 어느 정도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거든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그 왕권, 그쵸? 권위, 자기의 어떤 모든 누릴 미래까지도 다 담보로 내어줘서 자기 생명까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같이 사랑하니라라는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랑을 여러분이 해봤어요? 그런 우정을 가져봤어요? 지금 여러분 그 친구 관계를 돌이켜보면 그런 친구 있냐고요? 쉽지 않죠. 그런 친구를 내가 가졌다고 딱 말할 수 있는, 물론 부부 관계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친구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생각해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우정이 드물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다윗과 요나단, 동양에서는 관포지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관중과 포숙의 사귐이라는 거. 그건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네이버 검색해 보시고 제가 그걸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오늘 이야기하려는 관점이 뭐냐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볼 때 어린애예요. 그쵸? 자기 아들뻘의 아이였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을 때 두려워하고 가장 시기 질투해야 될 사람이 사울이 맞아요? 사울이 아니에요. 누가 그러면 가장 위기를 느껴야 돼요? 다윗의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아질 때? 당연히 사울의 아들 차기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누구? 요나단이 질투해야 되고, 요나단이 자기 신변의 위기를 느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요나단이 그래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요나단은 이럴 근거를 충분히 가졌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자기 아버지에게 뭐라고 예언했어요? 왕의 겉옷을 찢어서 다른 이웃에게 주었다. 근데 아직 아버지는 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버지 왕권이 넘어가면 자기는 지금 뭐예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눈앞에 혹시 그 사람 아니야? 그 겉옷을 찢어서 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 다윗 아니야? 그 사람이 다윗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만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있단 말이죠. 누가 지금 질투해야 되고 누구와 시기를 해야 돼요? 요나단이 그래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은 한 번도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죠. 그럼 참 사울이 자기 아들을 성품 좋게 키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사울 자체가 성품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연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질투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건 우리 품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의 다스리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함석한 목사님이라고 우리랑의 신학이 약간 좀 진보적인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운동 많이 하고 하셨던, 그러니까는 저희 그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저는 이 목사님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존경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시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예요.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들어보세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네, 멋지죠? 성경 들을 때보다 더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세상 다 가진 것 같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친구를 원한다면 사실은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다윗의 어떤 점이 요나단이 한눈에 이 다윗은 내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우정을 쌓을 만한 친구다. 자기 전부를 바칠 만큼 그렇게 그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골리앗을 죽였던 한 겁없는 청년의 이야기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일어난 빼아닌 논쟁이 뭐냐면 제가 마지막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는데 이 청년이 과연 누구냐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걸. 그런데 사울도 또 아브넬도 또 주위의 신하들도 이 사람을 분명히 알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이. 그쵸? 그래서 이게 누구냐 할 때 결론적으로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에요? 그냥 베들레헴 촌구석에서 형제들의 말미로 태어나서 양이나 치도 아버지 양이나 치도 목동이었던 이 사람이 일약 전국구 스타로 떠오르게 된 계기가 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고, 그쵸?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의 이런 업적에 대해서 막 다 놀라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이 예표하는 게 누구라고 했어요? 지금 다윗을 높이려고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뜨인 돌이신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이 단순히 젊은 사내들이 의기투합해서 이게 피 끓는 우정의 이야기를 담은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 이게 뭐 젊은이의 양재나 뭐 맨발의 청춘이나 뭐예요? 모래시계? 걸어서 하늘까지? 너무 올드한가요? 요새는 제가 드라마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그 피 끓는 청춘들의 우정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요나단이 다윗의 어떤 점에 그렇게 홀딱 반하고 마음이 빠졌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일개 목동 출신인 다윗의 무엇이 이 일국의 왕자로 하여금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게 할 만큼 그런 끌리는 매력이 있었는가를 봐야 되겠죠. 1절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끌리게 된 이유가 지금 여기 나오죠. 뭐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어떤 말을 했던 것을 들어서 그런 거죠.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오늘 1절 쭉 보니까 더 이상 말이 없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설명이 안 돼. 근데 알죠, 우리는.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마자 누가 불렀어요? 사울이 다윗을 급히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궁에 다윗이 달려왔는데 여전히 그 손에는 뭐가 들려있어요? 자기가 자른 거대한 골리앗의 머리를 쥐고 있어요, 이 소년이. 사울과 신하들과 요나단이 거기 도열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왕궁에 불려왔는데 이걸 놓고 올 경황이 없어. 그 머리를 들고 왔단 말이에요. 성경이 써 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왔는지. 17장 57절 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로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보세요. 당시 아버지인 사울 왕 옆에서 보고 있던 요나단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 거인의 머리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머리가 얼마나 큰 충격을 줬을까요? 40일을 이스라엘 전 군인이 그 거인 앞에 고개도 못 내밀고 싸울 엄두도 못 냈던. 그런데 지금 보니까 누가 그걸 들고 서 있어요? 자기 또래의 앳된 청년 하나가 체구도 크지 않은 그 친구가 그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피범벅이 됐겠죠. 그러고 와서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들고 있는 그 골리앗 머리에 이마 정중앙에 뭐가 박혀 있어요? 그 친구가 던진 돌멩이가 박혀 있는 채로 그걸 들고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요나단은 아버지 왕궁을 출입을 했을 때니까 다윗을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마주쳤을 수 있어요. 당시 왕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베르사유나 뭐 무슨 대단한 왕궁처럼 큰 왕궁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처음 왕정이 도입됐죠. 그쵸? 그리고 아직 왕궁이 지어지기 전이거든요. 왕궁은 언제 지어져요? 나중에 다윗이 준비해서 사무엘 시대 왕궁이 지어지니까 제대로 된 왕궁이 없을 때니까 보통 집들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집을 골라. 아시겠어요? 왕과 신하들과 고관들이 회의도 하고 거기서 같이 밥도 먹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거대한 공간이 아니겠죠. 예루살렘 자체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이스라엘 자체가 강원도만 해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다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니까 그 왕궁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몇 번이고 수금 들고 아버지가 막 이상한 소리하고 소리 지르고 그 악령이 눌렸을 때마다 난리치면 어떤 소년 하나가 불려 나오는데 자기 또래 친구야. 그 친구가 수금을 들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괜찮아져. 씻은 듯이 나. 막 이런 일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자기는 왕자고 아직 말 한 번 안 섞여봤을 수 있어요. 목동이고 아버지 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주쳤지만 누군지 잘 모르는데 이 친구는 뭔가 신비한 힘이 있어.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친구가 왔다가 아버지가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신기했겠죠.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많이 봐왔을 테니까 이 친구가 자라나는 그런 어떤 모습도 봤을 거예요. 처음에 다윗이 왕궁에 갈 때는 앳된 소년이었습니다. 몇 년을 다녔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소년은 소년인데 뭐 체구도 크지 않고 목동일을 하고 얼굴은 어떻게 했어요?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겠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소년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주목을 하겠냐고요. 그리고 자기는 왕자라니까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인가요? 신분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그 친구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아버지 앞과 대신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너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너 어떻게 이걸 골리앗을 죽이게 됐냐? 그 경위를 얘기를 하고 네가 왜 여기 와서 이 싸움을 하게 됐냐 물어보고 그 어떻게 이긴 거야? 할 때 다윗이 어떤 얘기를 했겠냐고요. 내가 물맷돌 실력이 좋아서 이겼습니다. 내가 그동안 연습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연습한 보람이 있네요. 막 이랬겠어요? 다윗이 누굴 자랑했겠냐고요. 그 사람들 앞에 다윗은 지금 전신이에요. 아레스 같은 진짜 전쟁의 신같이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들에게 큰 승리를 줬잖아요. 하늘의 군대 장관같이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렇죠? 근데
가장 충격받은 건 사실 요나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울은 당시에 싸울 그런 입장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늘 비겁하고 점점 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어때요? 시기 질투로만 살고 뭔가 왕의 위엄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 이전에 안 그랬거든요. 성령 충만할 때는 사울도 전승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싹 사라진 상태인데 유일하게 이 왕궁에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버지 사울 말고 누구냐고요? 요나단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나단조차도 지금 누구하고는 못 싸웠던 거예요. 40일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한 누구 앞에 못 간 거예요? 골리앗 앞에는 못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간 거예요? 다윗이 간 거죠. 여러분 얼마나 요나단이 믿음이 좋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배웠는데 다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요나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고요. 요나단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냐고요. 심지어 요나단이 했던 고백은요, 다윗이 했던 고백하고 너무 닮아 있거든요. 요나단이 한 일이 뭐예요? 블레셋이 그 개발하는 이스라엘 지역 코앞까지 와서 수비대를 뒀답니다. 왜 수비대를 뒀겠어요? 호시탐탐 노리다가 이스라엘 침공하려고 뒀겠죠. 그런데 그 수비대를 보고 분노가 치밀어서 자기 무기든자 하나 데리고 가가지고는 혈혈 단신으로 그 블레셋 수비대를 물리친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얼마나 용감해요. 그쵸? 그 유명한 고백을 봅시다. 14장 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뭐래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멋있죠? 믿음 있죠? 이런 신앙 고백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믿음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큰 승리를 주셔서 가봤더니 블레셋 사람들끼리 지들끼리 서로 치고받아 죽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고백대로 된 거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무기에 좋고 나쁨에 있지 않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백이 골리앗 앞에 달려가면서 도전하던 다윗의 고백하고 너무 닮았잖아요. 봅시다. 17장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그쵸,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그러고 17장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거의 컨트롤 CV 수준이죠. 복붙 수준이잖아요. 이게 다윗의 고백과 요나단의 고백이 싱크로율이 있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고백, 사울 앞에서 네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냐 할 때 다윗이 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얘기 뭐 했겠어요. 이 얘기를 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을 불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랑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용감해서? 같은 믿음이잖아요. 같은 믿음이잖아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기에 뭐 좋고 나쁨에 있지 않다. 같은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홀딱 반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요나단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가졌던 그 믿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던 다윗 그 믿음이, 요나단은 그 믿음이 참 수그러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못 나갔잖아요. 골리앗 앞에. 그쵸? 그런데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신앙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다가 혹시 정말 나는 몰랐는데 저 사람이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라는 걸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그 사람을 향해서. 일반 다른 직장 동료들하고 같아요? 그 마음이? 그렇지 않죠. 마음이 더 가잖아요. 이 믿음 안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 어떡해요? 당연히 그게 마음이 가죠. 그리고 더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함께 뭐 회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라는 의식이 생기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왜 우리 안에 같은 피가 흐르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잖아요. 우리가 형제 자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불신 세상 속에서 어느 날 이런 마음을 열어 내비칠 친구 하나 만나면 그게 얼마나 기쁨인지 아세요?
그런 사람 하나가 없어서 직장 생활이 힘든 거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가 없어서 가정 생활이 힘든 거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가 없어서 교회 생활이 힘들면 안 되겠죠. 교회는 그러면 안 되겠죠. 안 되는 거죠. 어느 날이라도 그런 사람 하나 붙여주시면 천군 만마를 얻은 기분일 거예요. 요나단 마음이 그랬어요. 야, 다윗을 보니까 요나단 주변에 원래 아버지 사울이 참 성령 충만할 때는 믿음의 본이 되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가 이상해져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 가니까 참 존경스러운 부분들이 다 사라지고 점점 변질되고 계속 권력에 집착하고 아들한테도 주입식으로 네가 이 왕위를 받아야 돼. 너의 왕위를 위협하는 건 내가 다 제거해 줄게. 걱정하지 마. 네가 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야. 계속 이런 얘기만 하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 뜻은 관심도 없어.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왕위가 끊긴다는 거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는다면 자기 대에 있어서는 회개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왕의 어떤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 다음은 자기 다음은 아니라는 걸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한다면 자기 아들을 그렇게 교육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거잖아요. 받아들이게 해야 되는 거죠. 요나단이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믿음의 분보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성 안에. 그런데 요나단이 오늘 정말 내가 믿음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의 멘토 같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의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친구 하나를 만난 거죠. 여러분 주변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나 혼자 싸움이 되면 진짜 장작불도 이렇게 모아놔야 잘 타는 거지 하나씩 끄집어 놓으면 다 꺼지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요새 어떻다 저떻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갔잖아요. 다 가난한 성도가 돼서 뭐 집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뭐 유튜브로도 예배드릴 수 있다. 정말 그게 되냐고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물론 이상한 교회에서 맨날 설교 듣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수 있어. 하나님의 어떤 극약 처방으로. 근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 믿음이 혼자 있으면 꺼질 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것들. 그걸 잊고 살면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신앙생활을 홀로 하다가 믿음이 낙담돼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니 오히려 자기보다 훨씬 더 뜨거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 뛰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불신앙도 전형성이 있거든요. 요나단은 원래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어요? 낙담되고 내가 믿음으로 산 게 다 헛것 같고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 불신앙의 사람들과 자꾸 친하게 계속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 내 신앙이 흔들려요. 그거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들과 신앙의 대화를 하고 하나님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불붙는 걸 느끼죠. 그거거든요. 여러분 사울은 자기 신앙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요나단의 신앙도 망치고 있어요. 점점 더 세상을 향해 복음 없는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로 계속해서 네가 중심이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렇게 가르치면서 자기가 탐하는 그 권력욕을 아들한테 주입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를 얼마나 낙담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다윗이 다윗의 형제니까 당연히 다 예수를 믿었겠죠. 하나님을 섬겼겠죠. 이세의 아들들이 8명이. 그런데 다윗이 그 전장에 갔을 때 큰형 엘리압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조롱하며 비판하고 낙담하게 하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더 우리 발목을 잡아요. 너만 믿음 좋냐? 야 나도 다 해봤는데 안 돼. 안 돼. 왜 그렇게 애써? 용 쓰지 마. 나도 다 해봤는데 그 의미 없어. 하면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도전과 그 몸부림을 막아서죠. 그래서 그게 낙담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철저한 사울처럼 냉소주의가 돼서 야 너 그런 무기 가지고 싸울 수 있겠어?
야, 내 갑옷이라도 입고 나가봐 하면서 몸에 맞지 않는 것을 권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예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게 뭐예요? 실상은 자기는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을 위해 선한 싸움을 못 싸우면서, 그쵸? 그 몸에 맞지도 않은 무기로 계속 우리한테 주입하는 거거든요. 너 율법주의자가 돼야 돼. 넌 이렇게 종교성을 가져야 돼. 계속 그걸 입히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내 무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오직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잖아요.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런 갑옷들로 겹겹이 쌓이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아마 다윗의 모습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란은 살아있고요, 바위는 죽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싸움에 나서기 전에 사울 앞에서 했던 고백을 다시 볼까요? 같이 볼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분들을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다시 불려왔을 때 내가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날 지키실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이게 그거 증거입니다 하고 골리앗 머리를 내밀었을 거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봅시다. 45절 46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가슴 뛰지 않습니까?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싸웠냐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이걸 딱 들을 때 요나단의 마음이 어땠어요? 불이 붙겠죠. 정말 불이 붙었을 것 같아요. 무모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실제를 알았던 거죠. 실제를 알았던 거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허상을 붙잡은 거고 다윗만 실제를 보는 거예요. 왜? 실제로 골리앗이 셉니까? 하나님이 셉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실상 골리앗을 늘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거죠. 왜 요나단이 믿음이 생겼어요? 다윗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다윗이 누구를 예표해요?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용감히 싸울 군대 장관이 누구시냐고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의 말씀 들을 때,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불릴 듯 일어나잖아요. 이런 얘기거든요. 골리앗의 제삿날이지 다윗의 제삿날이 아니에요. 그날이. 그렇죠? 그날이 골리앗의 제삿날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40년간 광야를 떠돌게 했던 그 11명의 불신앙의 정탐꾼들의 제삿날이죠. 생각해보세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광야에서 죽어갔던 출애굽 1세대 제삿날이잖아요. 그날이 다윗이 네가 뭔데 쬐끄만 게 전쟁 구경하러 왔다 했던 엘리압의 제삿날이에요. 네가 싸울 수 있겠어 어린데? 하고 못마땅해 했던 사울의 제삿날인 거죠. 왜?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사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사니까. 이게 복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의인이 뭘로 삽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다윗.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굴 또 살려요? 요나단을 또 살리는 거죠. 그 요나단이 또 누굴 살리겠어요? 주변에 죽어있는 잠자는 영혼들을 살리겠죠. 이거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다 죽어있는데 이 중에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된 자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한 사람의 불꽃이, 그쵸? 이 믿음의 씨앗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다윗의 정체를 묻는 사울 앞에서 다윗이 내 정체가 이렇습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자기 집안 얘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믿음이 들음에서 나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일에 모여야 돼요? 주일이 빨간 날인데 교회 안 갔다 오면 찝찝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왜 주일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생명이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생명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제가 목사니까 이런 말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말씀 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생명이니까 이 생명 양식을 안 먹으면 나는 비리비리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주일에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 친교를 하고 뭐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리고 뭐 좋은 간식, 맛있는 음식 먹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다 좋은 건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 양식을 내가 안 듣고 그런 것들로 교제하다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동호회랑 우리가 뭐가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는 그런 모임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가 연합되고 우리가 유일하게 한 가지 목적 가지고 앉아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들으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잖아요. 그거 외에 뭐가 있어요? 구제하고 뭐 선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다 곁다리라니까요. 그게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야 돼요. 그 이후에 하는 것들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 다 자기 만족, 자기 위한,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 교회에 있고 난 이렇게 헌신하는 교회에 있고 섬기는 교회에 다닌다고 그 교회가 여러분 브랜드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도는 믿음이 생명이에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요나단이 오늘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윗과 요나단이. 그러니까 요나단이 왜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리스도의 예표니까요. 그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 사랑합니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들었잖아요. 자기 생명 주셔서 사랑하셨잖아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갈 때는 생명 건 거잖아요. 그 생명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랑이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요나단이 언젠가부터 낙담했던 그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죠.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교회에 정말 저도 알지 못하고 뭐 그 청중들을 모르는 교회에 초청돼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뭐 저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라 많이 불러주지도 않으니까 가끔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때요? 마치 10년, 20년 사귐이 있었던 것처럼 그 말씀 안에서 깊은 교통이 일어나요.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저를 언제 봤다고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는지 여러분하고 10년 있었던 사랑만큼은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말 잘해야 돼. 그런데 진짜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진짜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해줘요. 그런 경우를 경험하고 나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회를 저기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농담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 안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랑, 이 스파크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이 몸된 하나님의 몸이라는 교통을 느끼게 하시는지 그게 깊이 경험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별 감흥이 없이 갔다가도 내가 더 뜨거워져서 은혜 받고 그런 경험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같은 영으로 교통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 했을 때 이게 무슨 동성애냐고요. 이게 무슨 뭐 우정, 최고의 우정이냐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은 신앙 안에 연합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 안에 주시는 그 반응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건 내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영접하고 그분에게 자기를 의탁하고 자기 생명을 걸고 나중에 보면은 요나단이 누구를 맡겨요? 자기 집안 자녀들까지 다 맡기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꼭 그거 같이 우편 강도처럼 말하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우편 강도처럼
그 다윗이 그 약속, 그 서약을 받고 요나단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줄 안다. 그때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실제로 다윗이 그래서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을 거둬 기르잖아요. 나중에 요나단은 나중에 길보아산에서 스포일러지만 다 아는 스포일러니까 사울과 세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왕위 계승권자들을 하나님 다 죽여버리시거든요.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산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마음에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다시 보면 보세요. 18장 2절에서 4절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언약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띠도 그리하였더라. 결국에 보세요. 다윗의 말을 듣고 그를 믿고 그를 신뢰하게 되고 그 곁을 떠나기 싫어서 함께하고 그를 생명처럼 사랑하고 그 언약 안에 들어가서 자기 전부를 이양하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게 복음을 영접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거밖에 더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그분의 인격과 사역,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이걸 듣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내 반응은 그분을 영접하거나 그분을 거부하거나. 그쵸? 근데 그 빛이 비쳤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그럼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죠. 그럼 그분 안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생명의 유업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죠. 그거예요. 그럼 요나단이 지금 나는 왕권이 최고인 줄 알았고 아버지 왕위가 나한테 계승되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겉옷이 뭐예요? 왕복이지 뭐예요? 왕세자의 옷을 벗어서 누구한테 입혀줘요?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주권자, 왕이 누구다? 다윗.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잖아요. 그 고백을 하잖아요. 성도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대, 나를 살리셨대, 아멘 할렐루야, 나는 천국 간다, 지옥 안 간다, 아싸, 그러고 막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게 되냐고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모든 걸 그분께 의탁하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그분의 것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럼 직업은요? 생명이 그분의 것인데 직업은요? 인간관계는요? 뭐 돈? 명예? 이런 거 다 생명보다 귀하지 않죠? 생명이 그분의 것이라고 의탁했는데 왜 그런 것들은 양보 못해요? 그런 것들은 왜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답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그분께 생명을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아까운 거예요. 그거밖에 더 있냐고. 성도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건 점점 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해드리고 나는 종으로서 주인의 것을 얻어 사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겉옷이 아니니까 벗어드려야 되는 거죠. 왕복이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요셉과 같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게 뭐예요? 주권의 상징이거든요. 주권의 상징이거든요. 군복과 칼과 활과 띠, 전쟁은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다 넘겨드리는 거죠. 내 싸움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고백이 자기 칼과 창과 활까지 다 넘겨주는 거잖아요. 누가? 요나단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가 그리스도를 얻으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게 유익한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같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니까. 그러니까 이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나단처럼 겉옷을 벗어서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분이 왕이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 그림이 이 구약 안에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고 표현된 이 안에서 보이시냐고요.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을 때 이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고 하죠. 성경에서 언약은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자른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시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의 벗이라고 부르셨어요. 벗이 뭐예요? 오래 두고 사귄 친구잖아요. 그쵸? 그 친구라고 부르신 아브라함을 위해서 누가 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리시는 거잖아요. 이게 친구의 정석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이라니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 봅시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친구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오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부르셨어요?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친구라고 부르신다고요.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봅시다. 시작.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13절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네 친구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하신 이후에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친구가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 버리면 그보다 큰 사랑이 없다. 이게 요나단의 사랑이거든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신 후에 요한일서 3장 6절을 보니까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보셨죠? 요나단이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하는데 요나단이 그 아버지 막아서려다 자기도 죽을 뻔해요. 보세요. 20장 32절에 33절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아요.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으면 자기 아버지의 그 손에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다윗을 변호할 거야. 그쵸? 이 사랑의 연합이라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고지순한 우정을 설교하려고 섰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자격 없으나 그분을 친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바라기는 나도 그 친구를 위해 내 목숨을 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지 뭐겠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느꼈던 게 이거지 뭐겠어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마지막 찬양.